아픔, 멈춤, 열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픈 것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아파하는 것을 너무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병이 들었나? 그것을 너무 괴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생로병사를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은 아픈 것입니다. 그 아픈 것을 통하여 잠시 우리가 생활이 멈춰질지라도 그 멈춰짐을 통하여 새로운 열림이 있다면, 아픔은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처럼 아픔은 열림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보 전진을 위하여 일보 후퇴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픔은 일보 후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픔의 일보 후퇴를 통하여 이보 전진하는 새 열림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든 인생은 아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생활할 때 항상 스트레스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쌓이면 노폐물이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쌓이면 마음의 우울증과 고통이 다가오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괴로워하면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니까 위궤양, 소화불량에 걸리는 것이고, 또 억지로 먹다 보면 그것이 부작용이 생겨서 몸이 아파지거나 비만에 빠지는 것이고, 마음의 분노가 가득 차서 그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면 혈압이 오르니까 고혈압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온갖 성인병이 생기고, 마음의 고통과 좌절로 이제 생활의 여러 가지 일들을 영위할 수 없을 때 극도의 공황장애까지 생기는 질병의 악순환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러한 아픔을 우리가 마음 넉넉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이런 아픔이 나에게 기회가 된다는 여유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픈 것 중에서도 제일 아픈 것은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 안 하면서 나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 안 해, 그렇게 할 때는 스트레스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마음을 잡고 한번 밤을 새워서 또는 열심히 일주일을 공부했는데도 성적이 제자리에, 그때 좌절하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가 좋은 줄 알았는데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닌가 보다. 열심히 사업을 하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이리저리 뛰면서 일을 했는데 사업이 기울어가서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그 아픔이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이 자식을 잘 양육하기를 원하고 5월이 가정의 달에 또 그와 같이 평안한 가정이 되기를 우리가 다 소망하는데, 옛날에 가난한 아버지가 자식들을 양육했는데 그 가난한 아버지가 온 힘을 다하여 자녀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생활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자녀가 커더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에게 고깃국을 끓여줬습니까? 좋은 옷을 사줬습니까? 운동화를 사줬습니까? 다른 사람은 학원 보내서 좋은 대학에도 입학시키는데 우리를 학교로 제대로 보내기를 했습니까? 도대체 아버지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자기는 가난한 집의 머슴살이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키웠는데 무엇을 했냐고 물으니까 막상 해준 것도 없어요. 그때 좌절하고 낙심한 것입니다. 모세도 그와 비슷한 상황을 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갈 때 노예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들을 열 재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광야로 이끌어냈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는 것에 너무 지겨웠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순진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같이 이스라엘 민족과 나오는 여러 잡족들이 탐심을 품에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것이 파급되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우유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광야에서 씨 뿌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물을 주지도 않는데 매일 아침 만나가 내리니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마음에 탐욕이 품으니까 겨우 이까진 만나 하면서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 생기니 모세가 그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 백성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고기를 먹고 싶다고 졸라대니 무슨 흥부의 자식들도 아니고 모세가 너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더 이상 내 살고 싶지 않습니다. 민수기 11장 14절 이하에 보면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아픔이 심하니까 주님 즉시 나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또 마찬가지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내 말이 있지 않으면 우로가 비와 이슬이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3년 6개월 가뭄이 들어서 모든 산천이 타들어간 거예요. 백성들이 굶주림이 가득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제 너희가 농산물을 풍요하게 하는 것이 바알신이라고 거짓신을 믿었는데 비를 내리고 풍요를 준 것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뭄의 마지막 끝 무렵에 나타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데리고 갈멜산에서 기도 시합을 하는 것이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내려오지 않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물을 뿌린 그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다. 그 뒤에 모세가 엘리야가 다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7번 기도하며 저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마른 하늘에 구름이 생긴 그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딱 보고 엘리야는 이제 큰 비가 내리니까 왕이시여 비가 내리면 길이 막히니까 빨리 마차로 비가 오기 전에 왕궁으로 돌아가서 하고 자기는 수십 킬로가 되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왕궁까지 수십 킬로 정도 거기를 마차 앞에서 뛰어가는 열정을 보여줘요. 마라토너가 따로 없죠.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으로 들은 아합의 왕비인 이세벨이 내가 믿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죽였다고? 그러면 나도 엘리야를 죽여야지. 이스라엘에서 엘리야에게 상급을 내리고 그야말로 이 가뭄을 끝내고 위대한 하나님을 드러냈으니까 그야말로 정말 훌륭합니다 해가지고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영광은커녕 죽음이 다음 날 기다리고 있다니까 엘리야가 마음이 너무 상했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일했는데 다가온 것은 죽음뿐이라니. 그래 엘리야가 하나님 저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그러는데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이하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를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내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드리는데
하나님 나 이제 도와주지 않으면 죽겠습니다 해도 하나님 별로 안 놀라십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죽겠다고 하고 엘리야도 죽겠다고 하고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안 해. 그러지 말고 사시고 용기 있게 주님 잘 섬기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람이 이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죠. 모든 최선을 다했는데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아픔입니다. 그럼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삶의 아픔이 있으면 좀 멈추라는 것입니다. 생활에 멈춰야 돼요. 아프면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멈추는 것이고, 사업이 아파서 멈추면 잠시 사업을 중단하고 멈춰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 그 멈춰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멈춤이 있다는 것은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인생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그런 꿈을 이루기까지는 충분한 기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한두 번의 실패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끝났다고 좌절하지 말고 아플 때는 멈춰서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울에 도로가 얼어붙었다가 다시 녹고 그러면 아스팔트가 부서져 가지고 포토홀이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덩이가 생깁니다. 그 구덩이에 자동차가 지나가면 그 구덩이가 패인 데가 더 패이죠. 그러니까 이제 차가 가다가 덜컹덜컹하고 그렇게 더 패이면 자동차 바퀴가 아예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구덩이를 고쳐야죠. 차가 빈번히 다닐 때에는 그 도로를 낮에 수선하지 못하고 밤에 차들이 적게 다니니까 교통을 통제해서 거기를 다 떼우고 메꿉니다. 그러면 다음 날 자동차가 평탄하게 싹 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이 멈춤을 통하여 수선하고 고치는 기간이 우리에게 새롭게 날렵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전에 내가 휴대폰을 충전하느라고 그 잭에 이렇게 해서 휴대폰에 연결해서 충전했는데 몇 시간 지난 후에 보니까 충전이 하나도 안 됐어요. 웬일인가 보니까 연결하는 그 선이, 그걸 감아놨더니 그 선이 속에서 아마 접혀가지고 불량품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지면 불이 들어왔다 어떠면 안 들고, 그런데 나는 이제 이전에 괜찮았으니까 이상 없을 것을 하고 몇 시간 꽂아놨는데 하나도 충전이 안 된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선을 바꾸고 다른 충전선을 연결하니까 금방 충전이 됐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뇌세포로 연결하는 신경줄기도 그와 비슷합니다. 우리 인생의 신경줄기를 10년, 20년, 50년 사용했으면 이 신경줄기가 기계로 만들고 새로 만든 것 같은 줄들도 끊어지고 낡아져서 접촉이 됐다 안 됐다 불량품이 생기는데, 우리의 피와 살로 된 것 같은 신경줄이 너무 쓰면 그것이 포토홀이 생기고 구덩이가 생기고 파이고 끊어지기까지 한다. 그걸 언제 고쳐요? 주로 우리가 낮에 활동하지 않고 밤에 잘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수선하시는. 그래서 잠에 숙면을 해야 돼. 불면증이 걸리는 것이 그건 큰 문제죠. 하나님, 내가 깊은 잠을 자서 나의 모든 영혼과 몸의 세포, 신경줄기들이 수선을 받고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경줄기가 깨끗하게 회복되면 도로에 자동차가 생 달리듯이 우리 기억이 날렵하게 생각하고 건망증이 사라져버리고, 지혜와 명철이 있으니까 학교 공부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끊어지고 아프면 멈추는 것입니다. 그 멈춤을 통하여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역설적이긴 합니다만 아플 때는 하나님이 치료하실 때 따라서 하세요. 아플 때는 하나님이 치료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아픔을 아시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가 어찌 우리를 치료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아플 때는 멈춰야 됩니다.
무리하게 전진하고 진행해 나아가면 오히려 큰 병에 걸리고 큰 역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80년대 서울대를 졸업하고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에 합격해서 외교부의 국장이 됐어요. 그런데 5년 6개월 전에 아시아 대통령 순방길에 나가서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뇌출혈에 걸려서 쓰러졌다. 그때 분명히 무슨 징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좀 쉬어야 되는데 대통령을 모시는 외교부의 국장으로서 자기가 쉴 틈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몸의 소리를 듣지 않냐고 주변의 권고도 아마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쓰러졌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을 더 도맡아 해야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너무 불행하고 안타깝게 된 거예요. 그래서 5년 6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비행기로 실어서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했는데도 의식불명이 되었다가 겨우 의식은 깨어났는데도 아직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병가로 인해서 5년 동안 국가에서 월급을 주고 치료에 도움을 줬는데 또 6개월을 연장했는데 이제 법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번에 할 수 없이 그냥 병상에 누운 채로 퇴직했다는 거예요. 쉴 때 쉬지 않으면, 멈춰야 될 때 멈추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작은 아픔이 있고 생활의 아픔이 있고 또는 사업과 직장의 아픔이 있을 때 멈춰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더 좋게 수선해 주는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에는 우리 자신이 멈춰서 자신을 돌아봄으로 내가 죄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마음이 깨달아져서 자기 자신을 정화하는 기간이 될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시골 집에 우물물이 맑은 물이 나오는데 물이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름에도 냉장고가 어디 있어요? 일반 집에. 그러니까 그 시원한 물을 떠다가 오이냉채도 만들어 먹고 하는데 어느 때는 날씨가 더우니까 사람들이 다 물을 퍼가가지고 우물에서 모래가 나오는 거예요. 모래가 섞여.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깃지 말아야죠. 쉬어야죠. 우물물을 뚜껑을 덮어놓고 하룻밤을 지내고 나면 새물이 솟아나오고 다시 시원하고 맑은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춰있던 기간에는 우리 자신의 죄악에서 우리를 정화시키는 기간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 하나님의 종 모세를 두려워함이 없느냐 해서 그 누님이 미리암을 쳤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렸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 기도 응답을 주셔서 내가 미리암을 치료해 주겠다. 그런데 일주일은 기다려야 된다. 민수기 12장 14절에 보면 민수기 12장 14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진 밖에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행진이 멈췄어요. 왜 멈췄습니까? 미리암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 정화하는 기간. 우리가 아플 때 원망하고 탄식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것이 내 마음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의 기간으로 삼고 마음이 정화되면 하나님이 몸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롭고 거룩한 몸과 영혼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멈추고 있을 때는 도약하는 기간입니다. 제가 누에 킨 얘기는 많이 했죠. 누에를 이렇게 키우니까 이제 누에가 고치 속에 들어가서 아예 죽은 것처럼 멈춰 있어요. 요즘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누에는 참 귀엽고 이쁘고 부드럽습니다.
그건 일반 벌레하고 틀려요. 그래가지고 옛날엔 내가 벌레를 잘 만졌는데 수십 년 동안 서울에 살면서 벌레를 안 만져보니까 이제 어찌 벌레를 만지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근데 누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귀여운 벌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죽은 듯이 이제 고치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마음에 아픔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누에가 번데게 돼서 있는 동안은 도약을 위한 멈춤입니다. 그 속에 누에는 날개를 만들고 있어요. 날개. 그래서 그 누에 고치 속에서 얼마나 있어요? 한 12일이나 16일 동안 그 고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주 동안 있으면 그 가죽을 뚫고 날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날개를 돋친 나방이 나와가지고 방 안을 날아다녀요. 2차원의 기어다니던 누에가 3차원의 나르는 나방이 되는 거죠. 멈춰있는 기간에 날개가 돋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춰있는 그 기간은 내공을 기르는 기간. 멈춰있는 기간에 탄식하고 드러누워 있으면 안 돼요. 멈춰있는 기간에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멈춰있는 기간에 성경을 읽어야 되고, 멈춰있는 기간에 운동도 해야 되고, 멈춰있는 기간은 내공을 기르고 날개가 돋아난 기간입니다. 누에는 한 2주일 동안 멈춰있으면 날개가 돋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기도 생활을 했다고 했어요. 내공을 기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깨닫는데 3년이 걸렸어요. 3년도 짧은 기간일 수도 있어요. 우리 옛날 강태공은 10년 동안 고든 낚시를 하면서 때를 기다렸다고 했어요. 강태공은 10년 동안 내공을 길러서 나라의 재상이 되었다. 주나라를 건설하는 재상이 되기 위해서 10년 동안 고든 낚시질을 하면서 낚시만 한 것이 아니라 학문을 계속 하다가 몸이 이제 피곤하고 힘들 때 그때 나가서 낚시한 것입니다. 낚시질만 하다가는 재상 못 됩니다. 멈춰 있을 동안에 내공을 기름으로써 새로운 열림, 도약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새 삶의 그런 열림을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마음이 낙심해서 로뎀나무에 누워 있다가 거기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40주야를 먹고 자고 하면서 호렙산으로 갔는데 호렙산에 가서 굴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 계시지도 않고 불 가운데 계시지도 않고 열왕기상 1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열림입니다. 엘리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음성이 엘리야의 심령에 들려오고 그 새로운 음성을 통하여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 예후를 세우고 자기 후계자로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새로운 열림으로 모든 국가들을 주변 국가들의 왕을 세우는 큰 사역을 수행하고 자신이 사라져도 자신보다 갑절의 많은 일을 행하는 엘리사를 또한 제자로 길러내는 열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멈춰 있고 답답해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탄식하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손해는 하나님이 보신즉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의 보혈로 사시고 구원하셨은즉 성도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도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드러낼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열림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행했어요. 나라가 멸망할, 유다 왕국이 멸망할 즈음에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는데 너무 열심히 사역해가지고 새로운 계시를 하나님께서 알려줘야 되는데 너무 바쁘니까 예레미야가 그걸 받을 기간이 없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그런데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아니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시위대 뜰에 갇힙니까? 하고 어떤 사람은 탄식하고 의심할 수도 있어요. 또한 시위대 뜰에 갇혔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가 시위대 뜰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제일 먼저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너 시위대 뜰에 있으니까 오히려 잘 됐다. 세상의 모든 번거로움에서 잠시 떠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진짜 이때가 기도할 때고, 진짜 기도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 이하에 예레미야 33장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지금 가르쳐 줄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시위대 뜰에 갇혔다고 탄식하고 낙심하지 말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희망 가운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활동하는 것은 우리의 뇌파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뇌파를 보이는 의식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세미한 음성을 듣는 뇌파는 굉장히 낮은 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의식 생활을 활동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라디오가 있는데 라디오에 주파수가 있죠. 고주파가 있고 저주파가 있는데 이 주파수가 맞아야 라디오 소리가 나는 것이지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그 소리가 나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계시용으로 굉장히 시면과 우리의 근본적인 것을 통과하는 일종의 저주파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들떠 있어요. 세상의 일에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래도 우리가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내가 한 달 했는데 1년 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기도의 주파수의 그쪽에 파장에 접목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아마 일찍이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 깨달은 사람은 고주파도 못 듣고 아주 높은 소리, 아주 낮은 것도 못 듣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목소리가 가라앉는 것처럼 높은 소리는 못 들어요. 그래서 애들은 그 소리를 듣는데 할아버지는 못 들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파수가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수련회를 가고 기도원을 가는 것은 세상 번잡한 일로 주파수가 우리가 맞춰져 있어가지고 그런 것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하나님의 주파수하고 안 맞으니까 그것을 금식하면서 우리가 주파수를 변경하는 거예요. 변경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겸허한 자세로 우리가 3일 일주일을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춰 있을 때 새로운 열림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가 듣게 된다.
우리에게 새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세계가 열리는 열림 가운데 하나가, 따라서 지혜의 열림. 지혜가 열려요. 지혜가. 옛사람이 인간만사 세옹지마라고 했어요. 이 세옹은 변방에 사는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옹지마니까 세옹의 말이죠. 그래서 이 변방에 사는 노인에게 말이 있었는데, 말이 어느 날 도망갔어요. 이웃이 와가지고 참 당신 큰 손해를 받았다 그래 탄식하니까, 아니 말이 도망갈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러더니 1년 뒤에 그 말이 애인하고 새끼하고 데리고 왔어요. 온 사람들이 잔치하고 참 축복한다. 아니 뭐 별것도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 새로운 멋진 말을 아들이 타고 나갔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 재수없는 말이니까 죽이든지 팔든지 알아. 사람이 말 타다가 떨어지는 것이 그건 항상 있는 것이다. 그랬더니 이웃나라하고 전쟁이 나서, 우리가 전쟁 나면 우리가 도망가면 안 되죠.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를 해야죠. 그런데 그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징집 면제가 됐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인간만사 세옹지마. 우리가 멈춰 있을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지혜의 열림이 생긴다. 그 지혜의 열림은 공부 잘한다고 꼭 돈도 많이 버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아는 거죠. 사람이 공부 잘하면 내가 돈도 많이 벌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성적이 좋다고 해서 꼭 취직에 제일 먼저 된다는 보장이 없어.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교성이 많고 공부는 좀 덜해도 그 사람이 먼저 취직될 수 있어요. 사람이 자기가 지혜롭다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착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자기를 속일 수도 있어요. 인생은 배반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속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플 때도 있는 것이고 괴로울 때도 있는 것이다. 그런 모든 것들을 깨닫는, 멈춰 있을 때, 아파서 멈춰 있을 때 그런 지혜가 솟아나서 내가 이 세상을 비관하고 탄식하고 살지 말고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인데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엉클어져도 너무 좌절하지 말라. 그것이 지혜입니다. 멈춰 있을 때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지혜의 열림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고 그릇이 예비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미워하시거나 버려서 이런 재앙이 다가왔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만큼 재앙을 준 사람이 인류 역사에서 별로 없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욥처럼 재앙나는 사람이 인생에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 그야말로 욥 이외에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욥기 1장을 분명히 읽고 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신 거예요. 고난이 다가온다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멈춰 있을 때 믿음의 열림이 생긴다. 언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절대 믿음이 멈춤을 통하여 형성되고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믿음직하고 페이스풀 충성스럽고 신실하다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림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야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않죠. 세상 사랑해가지고 세상하고 손잡고 살면 어떡하겠어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옛날에 한 50년 전에 찬양할 때는 세상 사는 것이 좀 이 나라 국민으로서 힘든 일이 많았나 봐. 그 찬송이 굉장히 유용했어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그런데 아직 안 가고 그렇게. 그 노래를 하면서 우리는 천국 소망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좋아해야죠. 멈춤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열리고, 멈춤으로 세상보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열릴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최고 인생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은 땅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의 생각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정말로 하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좌절하는 것이 멈춤입니다. 그것이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 가운데 우리 자신의 잘못 생각한 것을 정화하는 기간으로 삼고 도약하는 기간으로 내공을 쌓으면 새로운 믿음의 길이 열리고 소망의 길이 열리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겠다는 새로운 길이 열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파하는 것으로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인생은 아픈 것입니다. 그 아플 때 잠시 고개를 숙이십시오. 나폴레옹이 고개를 잠시 숙였을 때 적의 총탄이 나폴레옹의 모자를 떨어뜨렸어요. 나폴레옹이 잠시 멈춰서 고개를 떨구지 않았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고개를 멈춰서 떨군 것은 네잎클로바를 보기 위해서 그랬어요. 이 네잎클로바가 있네. 보통 3개의 클로바인데 새 잎인데 4개가 있다. 멈춤은 예수 안에서 축복입니다. 우리가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생활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